성경에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만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기도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이 신앙으로 좀 본받아야 되겠다, 신앙을 좀 우리들이 따라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로 기도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을 바꿨고 운명을 바꿨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들의 운명이 바뀌어져요. 뭘로 바뀌어지냐면 기도로 바뀌었죠. 기도로. 나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기도로 운명을 바꾼 사람 몇 사람을 좀 열거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나도 여러분들이 기도로 운명을 바꿔가는 복된 심령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운명을 바꿨다 이런 얘기를 하면 누구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보면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야곱은 운명적으로 복을 못 받을 사람이었어요. 터놓고 얘기하면 참 그것도 순간의 차이였어요. 순간의 차이라는 게 뭐냐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는 이삭이었는데, 이삭이 오래도록 기도하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근데 쌍둥이를 낳았는데 먼저 태어난 아들이 에서고 두 번째 이어서 낳은 아들이 야곱이요. 근데 그 나라가 말이죠, 우리랑 비슷해요. 이 장남들이 갖는 권한이 어마어마해요. 장남들이 가지는 축복이 엄청나요. 그래서 태어나기는 순간의 차이로 태어났는데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첫째가 갖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생각도 못해서 내가 이걸 기도로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늘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장자의 복을 받아야 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결정적으로 그 바꾸는 장면이 어디가 나오냐면 아버지의 축복기도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읽은 사람들은 뭐 팥죽으로 뭐 형의 장자권을 샀고 뭐 어쩌고 라는 얘기가 쭉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결정적으로 바뀌는 건 뭐냐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갈 날이 며칠 안 남아서 내가 축복기도를 좀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에서를 부릅니다. 왜? 장남이기 때문에. 차남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장남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에서야, 그러니까 예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내가 말이다, 사흘날에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말이야 내가 축복기도 좀 해주고 하려고 하는데, 축복기도라는 건 좀 별미를 먹고 좀 해야 되겠다. 너 내가 좋아하는 별미 알지? 나가서 사냥을 해서 좀 좋은 거 하나 만들어 갖고 와라. 그러면 내가 축복기도를 해줄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에서가 축복기도를 받는다는 그 기쁨 때문에, 여러분 기도도요 기쁨으로 준비해서 받으면 열매가 맺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그냥 너는 하여 나는 그냥 딴짓 하겠어요, 이런 기도는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믿고 기도를 받거나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달라져. 내에서는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예 아버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막 말을 타고 나가서 사냥을 하러 나간 거예요. 근데 그 동생 야곱을 사랑했던 엄마가 하나님이 저 차남에게도 복을 주려고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그래서 야곱을 불렀어. 야곱아, 네 아버지가 말이야 지금 말이야 형을 축복기도하는데 네가 받아. 어떻게요? 제가 차남인데 어떻게 받아요? 나 받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형으로 변장을 시켰네. 아버지가 연세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이게 사리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속였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기도를 받았는데 그 축복기도가 그 운명을 바꿨다니까. 어떻게 바꿨냐? 차자가 장남으로 바꾼 거예요. 차자가 장남의 축복권을 받고 장남이 받아야 될 복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삭 다음에 야곱으로 흘러가잖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 그러지 않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게 뭐 때문에 바뀌었냐? 축복기도 때문에 바뀐 거예요. 축복기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요, 기도를 받고 사람이 나도 사실은 내가 목회하면서 좀 바뀐 무슨 축복 기도를 내가 원해서 받았던 적이 한 번 있어. 저 금국빌라 앞에서 2층 세우다 갖고 교회할 때, 저 감리교회 존경받는 목사님을 내가 초청했지. 부흥해 해달라고. 이름이 이분이 부천교회니까 부천에서 제일 큰 교회인 줄 아는 거예요, 이분이. 그 전주에 감리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고 오셨어요, 이분이. 근데 그 다음 주에는 부천교회니까 부천에서 제일 큰 데 와보니까 아이고 이건 새방산교회야. 보니까 새방산교회. 이분이 약간 실망한 듯해. 근데 어떻게 그래도 주의 종들은 실망하는 게 어딨어요. 교회 크고 작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가. 당신이, 나는 예배당이 있고 사택이 그 옆에 붙어 있는데도 아내한테 도시락을 싸달라가지고 나는 교회로 출근해가지고 도시락을 거기서 까먹고 저녁 5시 일반인들이 퇴근하는 시간에 당신도 퇴근한다는 거예요. 와. 다른 설교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근데 그거는 교인들이 들을 말이 아닌 거잖아. 엄밀히 들으면 교인들이 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나는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 오래된 사람들은 알지만 그 쇠빵사는 그 교회에 뒤에 그냥 브로크로 그냥 저는 학고방 방이 하나 있었어. 거기서 우리 식구들이 사는데 나중에 이사 갈 때 보니까 벽이 그냥 그 장판 뜯어 보니까 그냥 습기가 찼고 곰팡이는 새까맣게 곰팡이 든 그 집에 왜 그렇게 기침이 안 떠나나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런 데서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사는데 예배당 한 칸만 빌렸으니까 어디에 사무실이 없잖아요. 내 목양실이 없으니까 집에서 좀 방에서 이렇게 하다가 심심하면 텔레비 틀었다가 심심하면 누웠다가 자다가 또 일어나가지고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한심했던 거예요. 이거 아니다. 나도 정시 출근, 정시 퇴근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에가 이렇게 약간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그 계단 밑에 공간 있잖아요. 그 공간을 이렇게 나무로 막아가지고 거기다 문짝을 막아놓고 거기다 책상 조그만 거 갖다 놓고 거기 들어가서 앉아 있었어요. 하루 종일 거기야. 그랬더니 오늘날 이런 축복을 주셨네, 내가 보니까. 근데 내가 그때 그분한테 목사님, 저한테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부흥회 때 그분이 안수기도를. 난 그분에게서 안수받을 때 다른 건 몰라도 목회자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는 이분한테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배웠어. 그리고서 받았는데 내가 그렇게 됐어. 그래서 여러분 축복 안수받는다는 거 여러분들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받으면 아무튼 이번에 송구 영신 예배 때 영시 축복 예배 때 야 축복 기도 받아 그래가지고 억지로 와가지고 이제 고개 들면 사람들은 별로 의미가 없을 거예요. 한 해 지나갈 때. 근데 영시 축복 예배 이 한 해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거야. 난 이거를 꼭 기도를 받아야 돼. 그런 마음으로 받은 사람들은 올 한 해 응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네팔에 이번에 내가 갔지만 저번에 얘기했지만 네팔에 딱 가가지고 목회자들 이렇게 모아놓고 세미나를 했지 않겠어요. 그분들이 무슨 은혜가 됐든지 간에 막 끝나고 나니까 딱 하는데 보니까 그래도 영어로 대화하는 사람이 나라는 걸 알고서 내 앞에 사람들이 보였어요. 나 영어 못합니다. 괜히 착각하지 마세요. 영어 잘 못합니다. 의사소통은 조금 합니다. 근데 한 분이 사모님하고 이렇게 했다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팀들이 누구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꾸 얘기는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난 알아들었어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축복 안수해달라는데 대장부로 내가 하시오. 아유 목사님이. 또 목사들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면 또 이렇게 미루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당신이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겠다.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 많은 데서. 그리고 기도해달라. 했죠. 내가 했지.
나는 내가 잘났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목회자로서의 기본 베이스를 내가 그 사람한테 전달받은 사람 아니에요. 이걸 전달한수라고 그래요. 전달한수. 딱 받았는데 내가 얘기를 했지. 주야. 한국말로 조금 했어. 그래서 영어로 했어. Almighty Lord, thank you for giving a chance to play in English. Hear your humble servant of you. 당신의 겸손한 정의 여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 필요합니다. He need your power over Holy Spirit.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분이 아멘, 아멘, 아멘. 알아듣는다는 얘기지. 알아듣는다는 얘기. Jesus said, disciple, I have given you authority to trample on scorpions. To overcome the power of the enemy, nothing will harm you. 그러니까 이분이 아멘, 아멘. 내가 다음에 네팔 가면 이 사람 뭔가 달라져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자기에게 베푸는 그 기도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야곱이 머리를 디밀고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사실은 그때 축복기도 그냥 뺨딱을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녀석이 어디 와서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이 와가지고 이런. 그런데 그러고 받았어. 운명이 바뀌었다니까. 운명이. 그래서 형이 그 일로 인해서 화가 났어요. 에서가 나중에 에서가 아버지 여기 맛있는 거 가져왔어요. 너 누구냐? 저 에서인데요. 아니 에서 너 아까 받았잖아 기도. 아니 나 지금은 음식 만들어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또 그 아버지도 또 그래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래 한번 해줄게. 그러고 하면 될 것 같아. 내 생각이야. 그건 내 생각. 성경에 이런 거 없어. 근데 아까 다 해줬기 때문에 너한테는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이러고 성경이 끝나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놈을 내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리고 혈기가 등등해가지고 동생을 죽인다니까 동생이 도망을 갔어요. 애갓집으로. 우리도 식탁하면 애갓집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애갓집 가는 여자들 조심해야 돼. 그 무슨 일이 있다고 애갓집 가지 마라. 친정어머니는 무슨 그렇게 저기가 있어가지고 맨날 딸이 와가지고 얼마나 못 살겠어. 이러면 이거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뭐냐면 결혼을 일단 했으면 둘이 알아서 살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자 녀석이니까 엄마가 야, 너 외삼촌한테 가. 빨리 가. 그래 갔어요. 근데 축복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은 뭔가를 이루어. 젊은이들이요. 꿈을 가지라니까. 내가 인생을 잘해야 되겠다. 잘 돼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라니까. 근데 야곱이 그 축복받겠다는 일념이니까 외삼촌 집에서 나올 때 거부가 돼가지고 나와서 거부가 성경에 거부가 돼가지고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부가 돼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직까지 에서가 마음이 안 바뀌었어. 마음이 안 바뀌어가지고 에서가 동생을 죽이겠다고 집에서 자기 휘하에 둘렀던 400명의 민병대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키우는 사조직의 군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얘네들을 데리고 동생을 죽이겠다고 마중 나오네. 그러니까 야곱 편에서 얼마나 이게 문제가 되겠어. 아니 형이 아직까지도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잔머리 돌려가지고 자기하고 좀 먼 사람부터 앞장서가지고 걔네들이 공격을 당하면 자기는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야뽕강까지 왔는데 어떡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기 운명은 이제 죽을 운명이야. 자기 운명은 죽을 운명인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데 천사가 내려왔지 않겠어요. 그런데 천사를 붙들고 축복해달라고 막 그러니까 안 된다. 그리고 막 그런데 이름부터가 도둑놈이야. 야곱이라는 건 도둑놈이라는 게 뜻이 아주 다 나쁜 이름이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전했는지 모르겠지만 야곱이라는 게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나는 못 가요. 그러고 그냥 환도뼈를 내려쳐가지고 도망도 못 가게 생겼네. 그러니까 천사가 내가 쳤어. 그래서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 야곱이라는 이름 베껴. 너가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어. 너 이스라엘이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로 바꿔주고서 운명을 바꿔놔. 뭐 때문에? 기도 때문에 바꾼다니까.
여러분, 야곱에게서는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이 성경에 나오지만 이 두 번의 기도가 그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죽을 뻔한 그 운명, 차자로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운명, 그리고 형한테 맞아 죽어야 될 그런 운명, 그런 모든 운명도 바꿔가는 그 원인은 기도였다.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운명을 바꾸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모습에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 기도를.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참 기도를 한다고 그럴 때 모습을 보면 이 히스기야도 죽을 병에서 또 살아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 히스기야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교회 잘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 안 다녀. 히스기야 그러면 줄줄줄줄 깨야 돼, 이 사람한테는. 히스기야가 유다 왕들 중에서 정말 다윗 빼놓고는 하나님을 잘 믿은 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잘 믿은 왕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돼서 데려가시려고 그랬어요. 사람이 때가 돼서 데려가려고 그러면 생로병사, 한마디로 말하면 오래 잘 늙어서 잘 살아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병들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들어서 죽는 거예요, 사람은.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지금 적들하고 전투도 나가야 되고 막 지금 할 일이 복잡해. 아직도 할 일이 많아. 근데 그때 당시에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라고 성경에 이사야서 기록한 선지자가 그때 활동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야, 히스기야한테 가서 너 이번 병으로 나한테 온다, 죽는다 그러니까 그 삶을 정리하고 이제 깨끗이 마무리할 시간을 가지라고 얘기를 해줘라. 그래서 선지자가 갔어요. 왕한테 갔어요. 하나님께서 왕이 이번 병으로 죽으신다고 하니 삶을 좀 정리하시고 후계자도 잘 하시고 이렇게 해서 삶을 좀 마무리 지으시죠. 사실 말이 쉬워 이렇지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는다? 이건 앞이 아득할 것 같아요. 아득하죠. 지금 병이 들어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렇지 않아도 심신이 약해졌는데, 그 당시에 대선지자인 이사야가 와가지고 당신 이 병에 죽습니다. 삶을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죽는 게 확실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뭘 택했냐? 내가 아직도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 일만큼은 좀 해결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벽을 향해서 다른 환경 이런 거 다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부르짖어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성경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하다가 정말 감정이 북받치니까 그냥 대성통곡을 하고 웁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울음이 나온다? 이거는 은혜요. 요즘에는 눈물이 말라서 별로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런 설교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괜히 꺽꺽거리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주 듣기 역겨울 때도 있어요. 괜히 안 나오는 울음을 그냥 울라고 그러지 말아요. 그거는 하나님도 듣기 싫어하셔. 근데 정말 울음이 나오는데 꺽꺽거리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더니 이사야가 그 말을 전하고 나가는데 그 도성을 빠져나가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야 이사야 예 하나님 너 히스기야한테 다시 가라. 예? 왜요? 걔 지금 눈물의 기도를 하고 있다. 내가 걔 눈물을 보니까 내가 마음이 약해서 내가 못하겠다. 걔 기도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못하겠다. 가서 15년 연장시켜준다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가서 저기 했는데, 그리고 이번 전쟁에 나가서 네가 승리한다고 그래라. 그리고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그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문명이 무엇 때문에 바뀐 거예요? 그 사람 운명은 죽을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해서 운명을 바꾼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깨닫자는 거예요. 그걸 깨닫자는 거예요. 요번 주에 이제 우리가 설 연휴를 맞지 않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보면 설 연휴가 되면은 그 설 연휴에
설 연휴? 설 전에, 대부분 설 전인 것 같더라고. 내가 어렸을 때 보면 점집을 그렇게 찾아가. 점집을 찾아가가지고 올해의 운수가 어떻게 될까? 그러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물어가지고 한 해에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보 같은 사람들. 그럴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크게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 히스기야는 죽을 팔자예요. 그 죽을 팔자에 야곱 차자의 팔자예요. 장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서 바꾸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이 된 게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지 몰라요. 나는 어려서부터 우리 할머니 댁에서 이렇게 어렸을 때 보면요, 우리 할머니가 나중에 권사님 돼서 돌아가셨지만 할머니가 그때쯤 되면 토종비결을 동네 사람들을 봐주셨어. 토종비결이라는 걸 보여주면 이분들이 또 토종비결을 배러 온다고 이렇게 선물들을 사갖고 와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보면 주로 뭘 사갖고 오냐면 담배를 사갖고 오셔. 담배나 이렇게 뭐 국수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놓고 오면 또 그 토종비결 보는 방법이 있어요. 태어난 년, 태어난 월, 태어난 일, 태어난 시, 그래가지고 요걸 가지고 그걸 계산해서 뽑아요. 그러면 뽑고서 이제 그걸 구성지게 또 읽어주셔요. 또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문맹자가 많았어. 그때 당시에는 우리 할머니 세대는 우리나라에도 문맹자가 많아가지고 집어주면 뭐하냐 이거예요. 모르는데 그러면 이걸 읽어줘야 돼. 그러면 읽는 걸로 보면 참. 그러니까 이 팔자소관을 믿는 사람들은 사주팔자를 믿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팔자가 죽을 팔자라도 기도하면 살아나는 거고요. 여러분 팔자가 거지가 될 팔자라도 기도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자로 태어난 야곱이 기도를 통해서 장자가 받는 축복을 받잖아요. 히스기야가 죽을 팔자인데 기도해서 바꾸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 기도가 내 운명을 바꾼다, 이 사실을 깨닫고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환경을 바꾼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요. 기도의 승리자는 다니엘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다니엘도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갔는데 그 바벨론 포로 중에서 선곡을 해가지고 국무총리가 돼. 국무총리라는 건 뭐예요? 왕 다음 자리라는 거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근데 여러분 당연히 정적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인요한 우리 선교사, 한국 선교사 4대 손, 그 4대, 그러니까 3대 할아버지가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인요한 씨가 우리나라에서 저 전라남도 순천에서 태어나가지고 순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그러면서 그 요번에 여당에 무슨 혁신위원인가 뭔가를 위원장을 했다가 그 일을 하다가 저기 하신 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정말 딱 그랬을 때 오리지널 한국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4대 손이 여기니까. 근데 얼굴이 외국인이라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야? 그리고 얘기한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자체가 다르니까 외국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는데 저게 어떻게 국무총리가 됐어? 그래서 그 본국의 사람들은 얼마나 그걸 싫어하겠어요. 싫어하는데 이걸 어떻게 제거할 거라다 보니까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신배들이 왕을 설득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 나라에 기강을 세우려면은 왕 명령 외에 불복종하는 자들은 다 척결해야 됩니다. 근데 말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신이 있고 뭐가 있어도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왕에게 다른 어떤 뭐에게 절을 하거나 기원을 하거나 그러면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형시키는 법을 만드심이 마땅한 줄 압니다. 그래 왕의 권위가 쓰입니다. 왕이 장이 높여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렇지, 내가 좀 나 위에 다른 저기가 있으면 안 되겠지.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야. 그 도장 찍어. 그래갖고 전국에 방방 붙여. 그래가지고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 기도를 하거나 절을 하면 다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게 법이 생겼어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기도하던 사람은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잖아요. 고넬료가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다가 저기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운명을 귀하게 바꿀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기도할 시간이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못하니까 그 하루 첫 일과 시간에 새벽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해봤어요. 정오 12시에 하는 기도,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 밤 9시에 하는 시간, 뭐 10시에 하는 거. 근데 새벽 기도하는 게 제일 나. 그래서 난 여태까지 새벽 기도를 내 목회의 중요성을 알고 새벽 기도를 해요. 하루 첫 일과 시간을. 근데 다니엘은 매번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자기 하는 습관대로 다락에 올라갔고,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 쪽에 문을 열어놓고,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이야.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놓고 난 포로로 왔지만 성전이 저쪽에 있으니까 저쪽을 보고 창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그 정적들이 이렇게 보면 저거 봐라 저 기도한다. 요즘 같으면 그냥 칼메라로 찍겠지만은 이제 여러 사람이 보니까 기도하는 게 맞거든. 왕한테 밀고를 했어요. 왕이 이거 뭐 딴 사람이 아니고 또 뭐야, 다니엘이야?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내가 괜히 이러면 이미 늦었어. 왕의 권위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를 갖다가 사자굴에 던졌는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들을 지퍼를 채워버렸죠. 그냥 사자들이 끙끙거리고 한 마리도 다니엘을 해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 기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운명을 바꾸는 이 기도의 능력 깨닫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안 되는 일을 되게끔 하는 거,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거 그냥 즐거워서 찬송 가지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참 즐겁다, 참 기쁘다, 그런 찬송이 있어요. 사실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은 사실 그래요. 기도 시간이 즐겁고 기뻐요. 그 경지를 맛보는 사람들은 참 기독교인들. 기도 그냥 그 대표기도 한 3분 하는 거, 그걸 그냥 못 참아가지고 딴짓하고 있고, 너는 해라 나는 딴짓한다 이러면서 그래도 교회 다니는 거 보면 참 대단한 거예요. 내가 볼 때 기도하면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기도하면 할수록 능력이 생기고 응답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이거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체험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즐거움과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기도가 이만큼 중요해요. 뭐 기도해서 운명 바꾼 사람 또 얘기하자면 많아요. 뭐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뭘 사리를 분간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고쳐준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따라가요.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난 또 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요즘 젊은이들 말로는 쌩 까는 거 나 처음 봤어요. 젊은이들 쌩 깐다고 그러대. 그냥 딱.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한마디 하시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느니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 말 듣고 시험 든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얘 봐라. 내가 이만한 믿음이 본 적이 없다.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서 바꿨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보면 때로는 시험 들 때도 있어요.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냐고
기도가 왜 했는데 왜 응답이 없어요? 그러는 답답한 일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믿음을 보시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진짜 믿음이 있나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짐에 마땅치 않다고 그러고 한번 떠보신 거예요. 그때만 이게 뭐예요? 제가 개라고요? 우리 애가 개라고요? 그러고 말 대답이라도 했다면 해결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도 먹습니다. 그러고 얘기를 했더니 해결을 받았어요. 내 믿음 크다고 칭찬받았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큰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여러분들이 신앙 좋다는 말을 어디서 찾는지 모르겠어요. 신앙 좋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저는 신앙 좋은 사람 못 봤어요.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진짜예요. 수요 예배 나오는 사람이 그 다음 사람이에요. 금요일 날 나오는 사람이 그 다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주일날 나오는 사람들이 그 다음 사람이에요. 그 다음 사람들은 또 누구냐? 주일날도 빠져가면서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사람은 또 누구냐? 1년에 절기만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사람은 누구냐? 절기도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가서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시련이 많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기도하면 시련이 오다가도 물러가는데 맨 시련 당하고 나서 찾아. 시련 당하고 나서 주님 찾아. 편안할 때 여러분 못해요? 편안할 때 기도해야지. 편안할 때 기도해 놓으면 저축해 놓는 건데 그 편안할 때 저축해 놓아가지고 이자까지 타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문제가 오다가도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번 주 이제 다음 주 설 연휴 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더 느슨해질 겁니다. 더 나태해질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이럴 때 기도해야 된다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달은 또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사순절 새벽 기도가 시작되는 날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마 21일 정도 돼서 시작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새벽 기도 나오는 훈련도 좀 해봐야 돼요. 그날 가서 뭐 갑자기 나온다 그러면 몸이 따라주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정말 운명을 바꾸고 축복의 주인공들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